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 서울 금란교회, 그 다음에 대형 교회 몇몇 교회가 목사님하고 사회자하고 전자 올겐 치는 피아니스트만 셋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저러지? 19명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설교자 포함하면 20명까지 드릴 수 있는데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는 19명도 예배를 참석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확진자가 안 나온 교회는 19명씩, 그리고 교육관이라든가 또 소예배실 이런 데는 10%까지 참여해서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또 마스크 쓰기라든가 손 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우리 교회는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놀랍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8.15 광복절을 즈음해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 말은 기독교는 교회의 미래다. 기독교는 우리 가정의 미래다.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 기독교는 우리 직장 사업장의 미래다 라고 하는 주제로 대치해서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소망과 가망이 없던 직장 사업장 개인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기독교의 힘은 다시 살리고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한 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화상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체험적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스라엘 민족 족장의 역사가 이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동안 약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집트, 애굽이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비옥한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세계 복음화의 천병 노릇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산의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유태인 산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라, 계집 아이면 살리고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민족인 유태인들이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고 점령을 해서 나라가 망할까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 아이는 채 피지도 못한 채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와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바로의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그 25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뒤에, 그리고 헤롯 왕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 이 제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곧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아주 작은 사발 종지에 비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으면 큰 그릇은 사발 종지, 그 작은 것이 담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세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 4년간 어머니 품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누구이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립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집트의 왕궁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학문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이집트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바로의 왕국을 나온 후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한 영도자로서의 준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역사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때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환경에 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거리가 멀면 거리가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환경 극복할 때, 상황이 예배 드리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 환경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은 부족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철이 없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요, 석 달을 밤낮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누가 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하면 어떡하나? 이 집에 아기가 있다고 하는 흔적이라도 발견해서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을 졸이면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애가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소문나면은 아이 태어나자마자 사나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해 보세요. 아이만 죽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족들도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해가지고 역청과 송진으로 안팎을 쫙 발라서 물이 새 들어가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잘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두 내가 서로 끌어안고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어요. 갈대 상자 왜 만듭니까? 그 아기 모세를 넣어서 버리려고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막 쓰리고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잠깐의 이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당시로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어요. 또한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나일강에 모세를 내다버리는 형편이었지만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야, 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끝까지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그냥 풍덩 집어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의 갈대밭 사이에 모세를 두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고 이처럼 아프고 쓰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물에다 그 아기 모세를 내다 버렸지만 이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적이 아니죠. 이것이 비단 여러분 모세에게 닥친 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내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옛날 이집트에서는요, 상류층 여성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목욕을 하면 아이를 잘 낳는다. 또한 그 강물에 목욕을 하면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주 방긋방긋 웃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번 주간 휴가를 간다고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쉬었는데 휴증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주사 맞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그냥 지냈는데, 옛날 같으면 집에서 하루도 그렇게 깝깝해서 못 있어요. 근데 몸이 괴롭고 아프니까 그냥 일주일에 금방 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교회 나와가지고 잠깐 우리 손주 손녀 그 동영상 찍어 보내준 걸 한번 봤어요. 이 녀석들이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제 온몸만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프고 뻑뻑한 이 온몸, 어깨 이런 것들도 이 녀석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이 녀석들 사진을 보면 이게 바카스야, 피로회복제가 돼.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나를 살리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수와도 같았어요. 그 손자 손녀들의 웃으면서 재롱 떠는 그 동영상.
방긋방긋 웃는 어린 아이의 그 모습,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 아이를 버리려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집에서는 아기를 날개에 버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궐에 바로의 딸을 궁궐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었습니다. 가난아기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졸이고, 아이고 저걸 어쩌나,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죠.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발말 동동동동 구르는 겁니다. 아이고 왜 잘못하다가 이 아기를 태우는 그 바구니 소쿠리가 엎어지면 어떡해요. 나이가 꽤 크거든요. 우리 한강은 저리 가라예요. 물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지켜봐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 애굽에는 이미 훌륭한 목욕시설, 사우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공주를 보필하는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는 동안에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또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아기 모세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유태인 놈의 자식이네? 이거 히브리 놈의 자식이네? 이거 죽여야겠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아기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모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가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 하나 어디서 못 구하겠습니까? 궁중에 쎄굴센 게 유모들인데. 아니, 괜찮아, 궁궐에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공주가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아주 흔쾌하게 승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신앙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모세는 지혜로운 누이 미리암의 도움으로 그의 모친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기 모세를 강물에서 버리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형통하게 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돼야 잘못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아멘. 이 명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 부모는 아들의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온갖 지혜를 다 냈습니다. 갈대에다가 역청과 송지까지 말라가서 유람겸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일강의 그 거친 물살에 이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거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숨어서 잘 지켜보라 지시했습니다.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은 목숨 걸고 이제 바로 공주에게 나갔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 미리암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양육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고 명하는 날 왕국으로 데려와라.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밥이 되든지 물고기밥에 대해야 할 이 모세를 한 나라의 공주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공주가 황실 재정으로 모세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유모에게서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이때 심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어요. 기적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그 누구든지 이런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학문, 자기 능력의 안에서만 일을 보고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원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3, 4년간 모친 요기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기간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꿈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와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담판을 협상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서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력 있는 인물로 양육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이 제일 많은 장마철에 또한 먹을 물이 가장 없다고 그럽니다. 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진실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용됐습니까?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현 대통령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가운데 빈곤이라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면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일꾼으로 나가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으로 양육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칭찬받고 쓰임받는
축복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